오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그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굳이 창세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출애굽기 본문을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부 때도 드디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 네 가지 믿음의 기둥이 있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믿음의 기둥이 사라라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태까지 사라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다음 네 번째 기둥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좀 만드는 시간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으시겠지만 사실은 다 이미 들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있죠. 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다 알 수 없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 중에 뒷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목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우리의 뒷 모습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너의 인생의 반쪽은 반드시 타인의 시선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가 너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는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기는 경우.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상대방은 항상 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비판과 정죄가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니, 당신이 땡땡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그것으로 여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내 남편 아냐? 당신 내 아내 아냐? 당신 목사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기준치, 자기가 만든 틀을 만들고 여기에 상대방을 우겨 넣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100여 분이 앉아 계시는데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다르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사의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저를 꿰어 맞추게 된다면 저는 이광희 목사라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것이라는 존재로 수단으로 제가 이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대화해줘라. 네 말만 하면서 상대방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뒷모습은 어떤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참된 행복을 주는 참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걸음 들어간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을 인격체로 여기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원치 않게 오해받을 때가 있고 원치 않게 찔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때 내가 자신을 변명할 수도 없고 우격다짐으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야, 나 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협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을 넘어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랑 내가 문제인데 왜 어디 가서 멀쩡한 하나님을 찾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그러져 있더라도 반드시 행복의 길로 도착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인생의 끝이 천국이라면 나중 모든 것은 과정이지 않냐. 그렇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느냐는 험하고 험할수록 더 보람이 있고 뜻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너무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야, 롤러코스터 타듯 이렇게 내 인생이 화려하게 꺾이고 올라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까지 서로 오픈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신뢰감, 그리고 야, 세상 모두가 이 부분을 이해 안 해주는데 너만큼은 나를 받아주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장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면서 이 문장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린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갖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결속의 극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사라가 해야 했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지으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을 삶의 판단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로부터는 어떤 단어로 바뀌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는다라는 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판단자로 삼으면 좋고 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판단자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두 가지 꼭지 중에 첫 번째 꼭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영어 제목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이 영어 단어로 보자면은 위조 하나님 혹은 짝퉁이죠. 짝퉁 하나님. 위조 지폐의 위조를 뜻할 때 쓰는 영어 단어니까 짝퉁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책의 한글판 표지에 이런 부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팀 켈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판을 보시면은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문장이 가운데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제가 얘기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둘 때 그것이 바로 네가 만든 신 그리고 짝퉁 하나님을 네가 모시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는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기준으로 점검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책의 한 귀절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복이나 삶의 의미,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은 대개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쓴 우상의 리스트들을 보면요, 평생 소원하는 것, 로맨스, 돈, 성취, 권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문화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제자반 식구들한테 이걸 숙제로, 필수도서로 숙제로 줄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설교들을 모은 7개인가 8개인가 설교를 모은 책인데요. 이거를 읽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광희 목사가 혼자만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바라는 기대 효과는 이광희 목사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를 제가 원해서 이 책을 추천한다라는 거죠. 네, 여튼 간에 오늘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딱 계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 우상이 뭐냐? 네가 보기에 이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상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나무 깎아서 만들고 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돌이 원래 나쁜 겁니까? 태초부터 저주받은 돌이라 그 돌이 우상이 되어야 했던 겁니까? 돌이랑 흙이랑 철은 죄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나 철이나 죄가 우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느냐, 신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것과 더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각자 한 주간 어떤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셨나요? 누구는 한 주간 집 생각만 하신 분이 있고, 누구는 주식 생각만 한 분이 있고, 누구는 지나다는 차만 볼 때마다 차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누군가는 옷만 보면 옷 메이커가 뭔지 두리번 거리면서 차 씻시는 분이 있고, 사람만 보면은 학교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만의 우상을 모아놓고 그 우상에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각자의 우상, 나를 위하여 각자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중에 누가 멋진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 서로 비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통하여 이것 예를 몇 가지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의 첫 번째 죄를 지은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나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태까지 선악과가 전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고 있다가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여자를 꼬시려고 하니까 갑자기 요염하게 나무가 이렇게 그 자세를 비튼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갑자기 막 여자만 보이는 데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꽃이 갑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쫙 핀다든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인 채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라라고 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나 과일이나 요즘은 스테비아라고 하나요? 하여튼 설탕물 같은 데 담궜다가 하기도 해서 요즘은 이게 과일인지 아니면 과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달잖아요. 옛날 학자들이 초기에 바나나 원래 품종 혹시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원래 사과의 품종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그거 갖다 주면요 사람들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봤을 땐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준 나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저거를 따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혜로워질 것 같다라고 착각했던 것.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남편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는요, 한 장 전에만 가도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마주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조차도 믿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태초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범죄의 양상이라는 거죠. 제가 아담이었고 제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 그거를 땅에다 집어던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요, 너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생각 없이 먹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 심지어 아담조차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판단자로 여기지 않고 이 상황을 너무 관성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채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건 영웅이건 뭐든 간에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멀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이 그 여인의 후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라는 표현인데 얘다,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얘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올리는 게 그게 죄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아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부여해 주니까 얘가 점점 주눅들거나 아니면 과도한 기대감으로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빈자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올려두고 내 딸을 올려두면은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편애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편애 때문에 아벨이라는 동생이 학대받으면서 살아갔고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시작점이 그 하와라는 여자의 편애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 그러면은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 편애로 인하여 괴로워할 사람 없으니까 저희 아이를 올려두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문제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똘똘 뭉쳐서 주말마다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주 잘 지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이가 독립하게 되었을 때는요, 인생 삼각형의 하나님 자리를 누가 송두리째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나서,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서 정말 30년은 늙은 것처럼 마음이 확 꺼져버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저 자녀를 자녀로 여긴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요 행복인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직장을 취업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되거나 분가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요, 그 빈 공백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을 찾게 돼요. 내가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삶을 3분의 1을 도려낸 그 적이 누군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이는 거죠. 거기서 모든 고부 갈등이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게 엉뚱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단 이거는 엄마와 그 며느리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또 아빠와 뭐 이렇게 다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요즘 가정 가운데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친정 어머니를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가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할머니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찾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엄마, 애 좀 봐줘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엄마 찬스가 매번 쓸 수 있는 찬스.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중에 자녀한테 야,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냥 나 그만 좀 불러라. 내가 가고 싶을 때까지 나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정도로 소위 말해서 학대당하듯 아파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셔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 엄마가 우리 가정을 돌봐줄 거야 라는 엄마가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친정 어머니도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도 육체가 있는데,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버거운 거죠. 그리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히 안단 말이죠. 저 며느리의 삼각형에는 친정엄마가 있다라는 것. 그럼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가 시어머니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지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꼬여가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친정엄마건 시아버지든 누구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올려놓게 된다면 그걸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도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 가운데 좋은 학원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돈을 줘가지고 뭘 취미 생활을 하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을 벌어오는데. 저도 이 얘기를 몇 년 전까지 제 아내한테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았으면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한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를 했던 적도 심지어 저조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아니면은 제가 좋은 집에 있고 제가 아이를 학원에 마음껏 보내줄 수 있고 아내 요가도 하게 하고 필라테스도 하게 하고 학원도 보내주고 취미 생활도 하게 해주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알고 보니 집이라는 물건, 차라는 물건, 학원이라는 돈 이런 거를 하나님 자리에 모셔놓고 그것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가 생각했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들어올 수는 없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뭉개진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는요, 이 뭉개진 가정, 어그러진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아파하게 만드는지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삭 이야기하면서 드리겠지만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자기한테 좋은 고기를 맛있는 고기를 줬기 때문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맛난 고기를 주는 아들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강탈했으면 형이랑 아빠랑 아들 있는 데서 이 야곱을 세우고 공개 사죄를 하게 하고 어떻게든 은혜 안에서 이게 회복되게 했어야지 친정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편애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정상적인 교육 안에서 통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부모가 다 다른 사람을 이 인생의 꼭지점으로 두고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게 이삭 이야기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같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지낼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단란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끝냈는가라는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편애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자기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 편애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눈이 횟가닥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너는 귀하다, 너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형제들이 질투해서 이 요셉이라는 애를 팔아 넘길 정도로 서로 어그러지는 가정을 보이는 게 깨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벌어진 깨어진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가 매듭지어질 때 마지막 힌트가 등장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그러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두 번째 꼭지인데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시 요셉은요,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벌벌 떨듯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완전히 우리를 깔아뭉개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 앞에서 벌벌 떨듯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마저, 어떤 상황마저, 심지어 너희가 나를 팔아 넘기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창세기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끝이에요. 즉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키워드 두 개가 뭐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선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그러진 관계가 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가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이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딱 접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가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나와 너의 삼각형을 이루라고 하면요, 한 주간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담스러웠을 거고 불편했을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런가? 나도 알아.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시자처럼 뒤에서 팔짱 끼면서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삼각형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내가 채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세기 본문은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네가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신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희망과 설레임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상황이든 해결될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끝까지 소망하면서 버티기만 하자. 이게 요셉이 마지막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 해골을 들고 사막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던 명령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매듭지을 때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것처럼 너덜너덜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어쩌라고, 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나 좀 해달라고 라는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 무궁토록 계셔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